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찬송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옆장 환영.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이제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죠. 이제 3월이 끝나가는 주간인데 이 환절기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때이기도 하죠. 우리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고난주간 미디어 금식하자고 말씀하시면서 유튜브도 금식하자. 새벽기도 시간에 유튜브 금식해야지. 그리고 안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건 예외입니다. 이거 우리 잘 지키기 위해서 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없기. 자, 우리 주보에 있는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 실패하라.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진공 청소기가 말썽을 부려 답답해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원인을 찾을 수 없어 분해를 해보니 막혀있는 먼지 봉투가 원인이었습니다. 먼지 봉투는 미세한 먼지로 막혀 있어 아무리 청소를 해도 금세 흡인력이 약해졌습니다. 이 문제를 많은 청소기 회사들에게 문의했지만 하나같이 돌아오는 대답은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답답함을 참을 수 없었던 남자는 직접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던 일도 그만두고 생계를 걱정해야 했지만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5년 뒤에 5126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영국의 애플이라 불리는 다이슨 청소기가 탄생했습니다. 도전하면 이룰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연구를 계속한 남자는 이후 날개 없는 선풍기 같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제품들을 만들며 가전제품의 혁명을 일으킨 기업 다이슨을 만들었습니다. 창업자 제임스 다이슨은 99%의 실패가 다이슨의 성공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언젠가 성공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열정과 끈기를 복음 전파에 사명을 향한 헌신에 적용해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 더욱더 도전하십시오. 주님,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마음을 주소서.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포기를 두려워 말고 도전하며 전도합시다. 아멘.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 실패가 또 다른 실패를 낳더라도 결국은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뭐 에디슨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 전도의 실패는 성공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족들부터 믿지 않은 가족들부터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고 또 이웃 친척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전해서 이 고난 주간에 이 사순절을 지내고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인도해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에 관해서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날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하게 된 성경 구절은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인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부분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호산나를 외치기 시작하게 된 배경은 중간사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를 우리가 중간사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중간사 시대에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느냐 하면 헬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고 헬라화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그 안에 우상을 세워놓고 온갖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더 강력하게 저항운동을 하게 됐고, 그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고 등장한 가문이 마카비 가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카비 가문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을 더럽힌 것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웠고, 결국은 독립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마카비를 추앙하면서 호산나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하면서 맞이했던 것은 중간사 시대에 마카비 시대에 있었던 이 사건으로부터 유래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마치 마카비가 이제 이 헬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한 대로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아닌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것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외친 사람들의 간절한 외침에 대한 영적 응답이라고 할 수 있고,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묘사를 했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복종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묘사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세 가지로 묘사했다고 볼 때, 첫 번째는 같은 사랑을 가지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마음 중에 가장 큰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을 친히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과정에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친구인 너희를 위해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친구된 너희를 위해 내 목숨을 내어놓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마음 중에 가장 큰 마음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사랑,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같은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느냐, 그것을 바울은 또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것이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여기 보면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뭘까요? 현대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격려해 줄 마음가짐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권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의미가 갖는 뜻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올바른 길을 가라고 권면해주고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권면해주고 이런 의미보다는 사실은 격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분이 아니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자들이 있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격려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고 우리를 향해서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끊임없는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1년 1독 성경 일독하기를 하는데 성경 일독하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느끼는 게 뭐예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격려해 주셔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를 격려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격려해 줘야 돼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격려해 줘야 돼요. 우리의 친구들을 격려해 줘야 돼요. 직장 동료들을 격려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것이 눈에 보이더라도 격려해 주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격려와 함께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사랑의 위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연약하고 어려움 겪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위로가 필요하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 위로가 필요해요. 아이들도 위로가 필요해요. 어린 아이들도 이제 막 말을 배워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도 부모는 끊임없이 안아주고 위로해 줘야 돼요. 또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위로해 줘야 돼요. 위로에는 뭐가 전제되어지느냐? 사랑이 있는 위로가 돼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위로해 주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진정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격려해 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서 결국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쓰신 글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막 천막교회를 시작하고 막 20대 초반, 20대 막 불타는 전도열을 가지고 가서 막 전도를 합니다. 이제 옛날에 막 불광동 이쪽에 천막천들이 많았잖아요. 가서 막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런 데 가면 이제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서 막 야단을 치면서 전도합니다. 당신 이렇게 살면 희망이 없다. 막 이렇게 똑바로 살아라. 막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땐 조영기 전도사님이죠. 조영기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나도 죄인인 거 내가 죄인인 거 알아요.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굳이 당신이 와서 나에게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 그 사람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너무나 충격적으로 들려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 삼박자 축복을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시오,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보다는 위로와 격려와 희망을 주는 것이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메시지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이제 조영기 목사님 쓴 글에서 제가 그 부분을 읽었어요. 저에게도 그게 굉장히 큰 감동이 됐어요. 저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강조하는 젊은 시절에 설교를 했는데 조영기 목사님의 글을 읽고 제 메시지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위로예요. 격려예요. 희망이에요. 내가 죄인인 건 나도 다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죄 지었다는 거 알아요. 교회에서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죄인인 거 본인이 알아요. 그런데 굳이 주일날 와서 죄인이라는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위로와 격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더 필요하다는 거죠.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 말이야 죄를 지어서 이래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세요. 그럴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시죠. 예수님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세요. 마찬가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절을 중간 부분부터 보면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성령의 무슨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교제해야 되는데, 이 성령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죠. 뭐 한 집안의 형제도 5남매, 저희가 6남매였었는데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뭐 다 달라요. 한 부모님에서 태어난 6남매도 달라요. 하물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태어난 지역도 다르고 가문도 다르고 문화적 배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서로 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성령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랑이죠.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이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또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 안에서 공동체가 형성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고 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정이나 애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다. 누구에게나 이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 줍시다.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정죄보다 사랑을 나눌 때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책망보다 위로의 말을 줄 때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의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두 번째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에요. 이제 겸손의 마음이라고 할 때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본체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겸손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하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겸손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표현해요.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2절과 3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겸손한 마음을 품기 위한 전제 조건이죠.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럼 한 마음 될 수 없어요. 나는 너와 달라. 그럼 한 마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마음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섬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한 뜻을 품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겸손해지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 다툼이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에리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기주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 번역으로 보면 여기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기적인 야심이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기적인 마음이나 이기적인 욕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면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게 되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교만함으로 살아가게 돼요. 따라서 교만은 욕심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허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망상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망상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허용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내용 없는 영광이나 자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내세울 게 없는데 잘났다고 떠드는 거, 이것을 이제 허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떠들어 앞세우고 내세우고 교만한 망상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세울 것이 있어도 내세우지 않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랑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겸손한 사람, 다툰 거 허영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내면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 저 사람이 한 것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우월해. 이런 내면적 우월감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자기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타인의 의견을 무시해요. 우리가 이제 뭐 단체 생활을 한다거나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할 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면서 타인의 주장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내면에는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저 사람의 생각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낫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는 마음을 갖는, 이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게 겸손이죠. 내 의견을 무조건 이렇게 내 의견대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거,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내 의견에 앞서 타인의 의견을 존중해 주면서 내가 제일이야 라는 생각보다는 타인을 인정하는, 당신의 생각이 당신이 나보다 낫다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될 때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고 신앙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또 어떠냐? 서로 돌보아 준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4절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한 사람은 자기 일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자기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잔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저 남이 한 거 가지고 트집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겸손한 사람은 어떠냐?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여기서 자기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생활에 관련되어진 일을 열심히 하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남의 도움을 바라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스스로 하라. 또 하나는 신앙적인 문제,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열심히 하고 남에게 본이 될 정도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선 어떻게 되느냐? 남의 일을 돌보라. 이 남의 일을 돌본다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는 우리 이웃은 없는지, 성도는 없는지를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은사적인 면에 있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를 돌보아 주면서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도와주라. 이건 간섭과 참견이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못 본 척하지 말아야 돼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돼요.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내 마음으로 중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기도를 게을리해서 그런 거야, 신앙이 나태하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눈물의 기도를 해주는 것이 돌보아 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겸손한 신앙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복종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자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그 일을 위해서 성육신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복종과 순종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복종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순종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같은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일까요? 사실은 다른 단어라고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원어는 같은 단어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복종과 순종이라고 번역한 경우, 물론 다른 단어를 쓸 때도 있는데 국어사전에 보면 다르다고 분명하게 나와요.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국어사전에 어떻게 표현되어졌느냐? 비자발적 순종이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순종하는 게 복종이다. 국어사전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다. 국어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내 의지가 없어요. 그냥 복종이라는 것은 그냥 말씀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게 복종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듣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내 의지에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복종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이의 제기 없이 복종하셨다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 거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셨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하면서 복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철저한 복종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6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복종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서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비하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자체가 자기 비하라,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사건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신 사건이에요. 저 높고 높은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철저한 복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시골에 가서 살고 싶어해요. 저도 이제 은퇴하면 시골에 가서 살려고 열심히 시골 땅을 알아보고 있어요. 돈은 없지만 시골집도 알아보고 있고, 놀라운 사실은 10년 전만 해도 귀농이 굉장히 열풍이 일었었어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버려진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은퇴하고 시골 가서 살아야지 하고 부부가 시골 갔는데 처음엔 너무 좋은 거예요. 공기도 좋고 다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도시에 살던 그 그리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람에 대한 그리움들이 생겨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집 잘 지어놓고 집을 버리고 다시 도시로 돌아와요. 또 하나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이 서울로 이렇게 모시고 오려고 막 반대해요. 난 서울 가서 못 산다. 근데 여러분 모시고 와서 1년만 살아보세요. 시골 못 가세요. 시골 못 가세요. 이 서울에 적응하기 시작하면 시골에 못 가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서울 대도시에 살던 사람이 시골 가서 사는 것도 어려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인간에 오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사셨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은 도시에 살다가 시골 가서 살기 힘든 우리들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시고 복종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복종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종하심에 대해서 바울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거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끝까지 복종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복종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총이요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사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예수님께 꿇게 하셨고 그 이름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보상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받으실 모든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시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신다는 거예요.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종려주일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져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